1절 찬송 다시 합니다. 180장. 하나님의 앞에 서는 경기 진노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가지고 천사들을 세계 만고 얻은 것에 보지 그하는 성도들을 모르니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나팔 불 때 나의 힘 너를 때에 단지 찬양하겠네. 자, 영상 보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경남도는 현재 5시간 넘게 대규모 진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200명의 인원과 세기 6대, 장비 40대 등이 어제 화개포장에서 불이 난 걸 보고 제가 영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 것인가? 산불이 언제 날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라도 그냥 살면 되느냐, 아무렇게나 살고 그냥 세상 일만 하면 되느냐,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런 내용을 모르고 세상에 살았을 때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아도 돼. 세상 일만 열심히 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영적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어.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이라고 해요. 그러면 천국 시민으로서 지금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이니까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셨는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분 오실 거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제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하셨는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처음에도 약속했던 대로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구해 주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되게 해주셨죠.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그분이 당시 십자가 사건이고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해 주셨다는 것이지.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우리에게 있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스님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말씀의 역사도 일어나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스님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순종하여 그런 복을 이제 누리고 삽니다. 지금부터.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셨단 말이죠. 언제 오실지는 몰라. 그건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러죠. 처음에도 오셨는데, 처음에 약속하신 대로도 오셨는데, 두 번째 약속하신 대로 안 오시겠습니다. 처음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셨을 때는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실 걸 아시고 오셨잖아요. 하나님, 당신께서 만드신 피조물, 이 세상의 이 인간들,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죄인들, 그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걸 아시고 오셨잖아요. 그걸 알고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리고 다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단 말이에요. 심판의 주로. 심판의 주. 심판장.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려줘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그분의 신부들이 된 저와 여러분, 그 신랑, 그 예수님을 어떤 심정으로 기다려요? 한양간 이몽룡을 기다리고 있는 감옥에 갇힌 그 춘행이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신랑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는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분이 시키신 일이고요. 그분이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이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어보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면 약속하고 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고. 마태복음 28장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 좀 해다오 하고 부탁하고 가셨어요. 예수가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듣기 쉽게 좀 전해달라는 거야.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이 우리들에게 시키신 일을 해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8, 29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거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죠.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성령 받을 수도 없어요. 다른 그 어떤 말씀으로도 오직 이 한 말씀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돼요. 로마서 3장 27절. 율법이나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고양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늘 듣는 말씀. 듣고 들어야 하는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듣고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이 외의 말씀으로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 외의 법으로는 절대로 제사함 받을 수도 없고 성령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듣고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되고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 가서 가르쳐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몰라서 지금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갇혀 있는 자들이 많거든요.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믿음의 법을 모르면 결국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어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실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법을 알지 못하면 율법 아래에 매여있고 갇혀있다. 여기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와야 믿음의 법을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이죠. 이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고. 요한복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이 성경을 주신 것이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누가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온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어디 아래에 갇혀있다? 율법 아래에 갇혀있다.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 중에 믿음의 법을 몰라서 아직도 율법 아래에 갇힌 자들이 너무나 많다. 저도 한때 율법 아래에 갇힌 상태에서 살다가 믿음의 법을 알고 이 믿음의 법을 지켜서 그 율법에서 해방이 되고 그 율법에서 자유케 됐어요. 율법뿐만 아니라 율법대로 살지 못한 것이 죄잖아요. 그 죄에서도 내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 사건, 마귀에 의한 인간의 오리지널 죄,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죄에서도 내가 자유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문제에서도 나는 자유케 된 거지. 죽음 문제뿐만 아니고 마귀에게서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도 내가 자유케 된 거지. 그 전까지는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죄와 마귀의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만날 수밖에 없고 그 만나면서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속상하게 되고 원망, 불평, 신경질, 짜증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우울증도 사람들 만나는 거 싫어하는 대인기 피증도 만나게 되고 방구석에 자꾸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마. 제가 만난 사람 중에 방구석에 푹 처박혀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귀신 들린 자도 만나게 돼요.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있는 사람, 대인 기피증에 빠져있는 사람, 화병에 걸려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네. 근데 만난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방에 자기가 문을 걸어놓고 그 안에 스스로 갇혀버려요. 스스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연락을 받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끄집어냈잖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 아무도 못 꺼냈어. 나에게 연락이 왔어. 내가 가서 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그 방 안에 갇힌 사람을 거기서 건져냈어.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 현장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를 싫어해버려요. 아예 그냥 자기 방 안에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가 방문을 걸어놓고 옴짝달싹하지 않는 사람들. 문제들을 만나다 보면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정신건강, 육신건강도 이렇게 되고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데 율법 아래에 거기 보면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갇혀있다. 그것은 율법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율법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돼. 율법 아래에 매인받고 갇혀있다. 율법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을 다 포함해서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죽음 문제를 만나게 되거든. 이게 이 죽음 문제도 갇혀있어, 사람들이. 율법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고 죽음에도 갇혀있다니까. 그 사망 건세 아래에 놓여있다 이 말이에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그게 갇혀있어요. 매여있고. 거기서 절대로 못 나와. 뭐가 오기 전까지는?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자주 들어서 별로 중요하게 안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율법 아래에 매인가 되고 갇혀있던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던져주면 이런 말씀이 있었냐고 너무너무 기뻐해. 어쩔 줄은 몰라. 저도 율법 아래에 매여 살다가 갇혀 살다가 이 내용을 알게 된 거라고. 저는 누군가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서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저는 죄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요. 율법대로 살지 못한 문제 때문에. 미치고 환장할 지경이 됐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대로.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짚어주시고 이 말씀의 내용까지도
전부 다 알아듣기 쉽게, 내가 알아듣기 쉽게 풀어서 가르쳐 주셔서 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여기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얼른 우리가 깨달아 알아지냐고. 이 말이 여기에 적혀 있다고 해서 비에 바깥에 지금 소나기가 오는 것 같아요. 바깥에 지금 소나기 소리가 굉장히 지금 막 시끄럽게 하는 것 같은데 밖에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눈이 바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밖에서 천둥 소리가 나고 빗소리가 요란해도 여러분 말씀 듣는데 집중하십시오. 여기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알 수가 없다니까. 근데 그날따라 저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 속으로 데리고 오시더니 짚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제가 알아듣게 잘 가르쳐 주셨다니까. 그래서 알게 된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 수준에 맞도록 풀어서 자꾸만 짚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빨리 알아차리고 이 말씀 속으로 탁 차고 들어오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이것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서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이룰 수 없다. 뭐가 오기 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믿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와야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에게 와야 율법뿐만 아니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서 자유하게 된다. 그 전까지는 율법뿐만 아니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 모든 문제에 사로잡혀 있고 매여 있고 갇혀 있어. 그런 상태에서 교회에 다녀. 저도 그런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분 앞에 지금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지 않고 성경 펴가지고 율법적인 내용만 가르쳐주니까 그럼 율법적인 설교를 들으면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는데 율법대로 살아야지 않는 자기 자신만 자꾸 발견되잖아. 그 말은 뭐예요? 죄 문제를 안 만나고 싶은데 죄 문제를 자꾸 만나게 되는 자기 자신만 발견되잖아. 죄 문제뿐인가? 살면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는데 연애할 때대로 문제가 있고 결혼하면 결혼해서 문제가 생겨. 부부 문제 안 만난 사람 없어. 결혼해서 부부가 됐어. 부부가 됐으면 부부 문제를 안 만날 것 같지? 부부 문제 반드시 만나. 그 부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 이혼하기도 하지만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부부 문제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있는 여자들도 많아. 남자도 마찬가지라. 남자도. 이 여자 잘못 만나놓으면요. 또 남자 또 힘들거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 눈치 봐야 되고 저 눈치 봐야 되고 힘들어요. 왜 부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거냐. 그 원인을 추리해 들어가 보면 선악과 사건이다. 창세기 3장 1절 6절. 그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부부 문제도 만나야 된 거거든.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맨 처음 사람 아담 하와 부부였잖아. 부부였잖아. 그죠?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가정도 깨져버렸고. 인류 최초의 가정이 아담 하와의 가정인데 그게 깨져버렸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집안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어요. 살인 문제도 생겼죠. 선악과 사건은 모든 문제를 만나게 해주는 큰 건 원인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지. 그러니까 여기에 갈라디아서 3장 23절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냥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지금 또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일부발에 메인바되고 갇힌바되고 모든 문제에 메인바되고 갇힌바되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버리니까. 근데 믿음이 오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그죠? 네. 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말씀을 들어야 오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